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좀 많이 좀 봐주세요. 여러분 눈 좀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교회로 한 몸 되게 해주신 귀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처럼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긍휼로 인함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어제는요 우리의 구원이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자기 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쉬운 길들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은요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처럼 쉽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구원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힘들게 날 치고 막 헌신하고 내 있는 것을 다 바쳐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이처럼 쉽고 가벼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복음을 받지 않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 구원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는 그들에게 이제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지, 아니 내가 그러면 전하는 것이 뭐가 잘못돼서 그들이 실망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구원에 대한, 또 복음 전파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번 복음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서 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들을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바로 앞에 보면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데,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 구원자를 이름을 부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면 언젠간 들었다는 거예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아니,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되겠느냐? 오늘 바울이 그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순서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거꾸로 딱 돌려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듣는 이들 가운데에서 믿는 이가 나오고요, 그 믿는 이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듣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누구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처럼 보내심을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전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전해야 할 사람이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제까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제자들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믿는 이들로 하여금 전파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이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처럼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전파되는 이들을 통해서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안 해도 괜찮겠지. 나는 좀 부끄럽고 쑥스러우니까 안 해도 괜찮겠지.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복음이 전파 제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요, 정말 그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바턴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다음 주자로 바턴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계주가요, 여기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자로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절 말씀 보면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그저 그냥 우리 육신의 발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품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노력할 때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은혜의 빚진 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단하면서 오늘 헌신하고, 아니 작은 이들에게 작은 선물 하나 주고, 아니면 내 입술을 열어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줄 때, 여러분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한 우리의 발로 여기고 아름답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임을 알고 여러분 그 귀한 사명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은혜가 흘러와서 죽어 마땅한 우리가, 아니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고 이처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는데, 그 기쁨을 나만 누리고 나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복음의 바톤을 이어줄 수 있는, 우리 계주의 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심 받은 자예요. 보내심 받은 자. 그러면 어디로 보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가정으로, 또 일터로, 이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 있는 그 밟는 모든 땅을 우리의 사역하는 삶의 그 사역지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역의 장소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전파하라고 하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삶의 터전으로 보내시고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라 하심은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삶의 모든 터전에서 주의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명자로 불러주셨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복음을 전해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습니다.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요,
오늘 말씀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아멘.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전한다라고 나름대로 정말 헌신하면서 살아가면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분들은요 전에도 믿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는 것은요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고유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말을 잘 못해서 내가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정말 저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는구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리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네 하면서 거기에서 흔들리거나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들어야지 됩니다. 들어야지 믿음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듣도록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처럼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이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박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한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살펴보니까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당시에 청각 장애인들이었어요. 청각 장애인들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은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수화도 배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나눕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청각 장애인들은 점점 그 수가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수화라는 그 의사소통의 수단도 있고 또 이젠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골전도 뼈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점점 청각장애인들이 줄어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여주신 사람들은 지적장애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지적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적장애인들은 옆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듣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들으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들어요. 듣는데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들리면 계속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이 그 복음에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귀는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아니, 들음에도 아무리 들려줘도, 복음을 전해줘도 귀로는 듣고 고개는 끄덕거리는데 마음으로는 닫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소경된 자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도 주셨잖아요. 마음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귀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요,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이제는 일반 사역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듣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소리 듣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요, 영적인 소경과 같고 귀머거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처럼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성숙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담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들음, 우리가 그러면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필요. 내가 정말 말을 잘 못해서 이들이 정말 마음을 열지 않는구나 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들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들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 잘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아는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날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는 것을, 내가 오늘 느끼고 감사한 것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있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전도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조금 더디다고, 아니 반응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입술로 이야기를 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완고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에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 뒤에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통해서 온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복음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하나의 그 사건들, 하나의 일들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낙심하고 아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그 가운데에 쓰임을 받는 복음의 도구로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종일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미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말씀이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단순히 우리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에게 오늘 구원을 선포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소리는요 온 땅에 온 세상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복음 전파하는 그 입술이 단순히 이 한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온 세상을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그 일에 지금 이 목소리가 이 삶이 우리의 손과 발이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로마의 교회에 전달이 됩니다. 그럼 로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길은 로마로 향했습니다. 모든 교통망들이 잘 발달돼 있고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그 복음을 전파하고 더 뿌리 깊게 내리도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처럼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 로마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은요 나중에 로마의 종교가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나면서 모든 복음이 기독교가 주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작은 곳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오늘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낙심하지 않고 내 소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을 믿고 그 일들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 로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터전을 통해서 이거 정말 이 일터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아니 예수님 믿더라고 내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큰 일이 될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정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나올지 누가 합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주의 종들이 그 가운데 나올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장차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켜 나아가고 정말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릴 로마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특별히 21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벌렸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토록 손을 벌려 계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손 벌려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들,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고 계셔요? 두 손을 들고 종일 동안토록 벌려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오기를. 이때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의 도구로서 주님께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참 내 생각으로 이 사람 될까 안 될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이 작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도, 이스라엘 향해서도 정말 두 팔 벌려 종일토록 서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사람들, 이웃들을 향해서 두 팔 벌려 손 벌려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복음의 도구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의 전파의 사명자,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왔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결국은 구원은 들음에서 나지만 누군가가 보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전파하는 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됐잖아요. 그 전파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많은 씨앗을 뿌릴 때 그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예요. 믿음으로 함께 세우는 교회.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세우는 교회는요 누군가만 헌신하고 몇 명의 어떤 사람만 열심으로 섬겨서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참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또 우리의 삶의 많은 결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 하나님께 받은 감사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가장 그 아름답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뿌려요.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이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단순히 전파하고 또 초청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초청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참 추수감사주일날
풍요로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물을 많이 갖고 나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난 순종하였습니다. 전하였습니다. 내가 할 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책임져 주시는 거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풍요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로서 감사하며 우리 예배드리는 다음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